할렐루야. 좀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좀 긴장됐으니까 제 느낌이 그래요. 좀 풀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서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거기에 율동을 좀 곁들여서 한다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잘 알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임 목사를 통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을 줄 압니다. 근데 이 시간 제가 저를 통해서는 좀 간식이라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러한 부족한데 저를 이렇게 한나 의전도의 혼집의 강사로 초청하신 우리 당의자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한나 의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랩런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또 이 캠프 때 좀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고 막 그러는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만나 뵈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이 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증인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만남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전북 군산 그 성산면에서 태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신학교도 가고 또 농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농촌에서 목회할 적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은, 매주 주일마다 세 가족이 한 명씩 주일마다 참여하는 걸 볼 적에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할 일은 논과 밭에 다니면서 성도들 만나고 그러면은, 또 마침 그때가 새참 때라고 그러는데, 그때 음식을 먹고 그렇게 쉬고 막 그럴 때 같이 함께 만나서 같이 먹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원하는 사람한테는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고, 또 신방 가서도 원하는 사람한테는 기도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안부만 묻고 이렇게 하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주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같은 지역에 희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시내에 큰 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부목사로 같이 이렇게 조금 활동하면 좀 어떻겠냐고. 그때 저는 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그때 부목사 시절에서도 좀 기억이 남는 것은 보통 주부라든가 교인 수업 만들고 막 그러면은 여기도 부목사 이마서 목사님 그러는데, 부목사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이라서 부처는 다 빼버리고 오늘부터 주부라든가 교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만들고 그럴 적에
부자는 다 빼고 그냥 목사라고 이렇게 하자고. 아니 목사님이 부자 빼면 쓰겠냐고 그랬더니 내가 하자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 시작을 하면서도 이렇게 좀 주부라든가 교인 수업이라든가 작성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장로님이 한 14번 정도 계셨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장로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이렇게 해요? 우리 목사는 둘밖에 없고 장로 14분이 계시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두 분이 딱 TV 돼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꼼짝 못하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 장로님을 보고 그랬었는데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 그렇지만은 그렇게 목회하는 데에서도 편안한 가운데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92년도에 제가 군산에 개척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 부모로서 있던 그 교회에서 전도를 잘하는 여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군산에 다락방 전도학교가 있는데 한번 목사님 그 전도학교 한번 꼭 한번 참석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 소개를 받고 그 전도학교에 참여하면서 은혜도 받고 또 그 은혜가 지금 여기까지 일심 전심 지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2011년도에 일선으로 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돌아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산에서 와가지고 이제 목회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2020년도부터 제가 부부 시찰에서 총무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2019년도에 우리 이미태 목사님이 노회장 하실 적에 그때 제가 노회 임원으로서 또 이 목사님을 좀 만나보게 되었고 또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직 복음 24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메시지 듣는 것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럴 적에 참 그때는 별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좀 만나가지고 이제 그 필요한 자료를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칩을 구입해가지고 듣고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좀 꿈틀거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노회 입원이 아니었었더라면은 임 목사님과 만남이 언제 있을지 몰랐을 텐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있어도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주님과의 만남도 있지만은 또 우리 이미터 목사님과 이런 만남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이런 만남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인데 이런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임 목사님이 2022년도 정교노회 때 노회 총무가 되셨고 또 저는 그때 부부 시찰 총무로서 계속 총무 활동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이게 만남의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오직 이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오직 24 하라고 그런 만남의 축복이 계속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저 자신을 볼 때 보면은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부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전에는 어떤 문제, 사건, 일이 생겼을 적에 주로 금식을 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금식 기도가 성경에도 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언약을 놓치고
이 문제 해결하는데 여기에만 집중을 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 하는 것, 무시기도 하는 것, 뭐 집중기도 하는 것, 이런 부분을 놓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주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기에 도전할 수 있고 또 조금씩 되어져가는 모습을 제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개고생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문제만 터지면은 금식해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헌심에 좀 인도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저에게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좀 매달리고, 왜냐면은 좀 내 것이 좀 안 나와야 되니까. 물론 그때는 이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은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내 어떤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요게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오직이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방법보다 주님의 은혜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있는 걸 적에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제가 목회하고 그럴 적에 보면은 과거에는 메시지를 듣는 것도 전에는 제가 한 설교도 제목이 뭐였지? 본문이 뭐였지? 이것은요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고 여기에만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보고 새기고 되새기고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꿨었어요. 근데 지금은 돌아보니까 맞다. 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또 우리 이미태 목사님 만나서 보니까 저 양반은 나는 오직 복음 있어만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니까 참 좀 시기가 나더라고요. 참 별 사람도 다 있다. 오직 있어만 하고 나 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저렇게 놀기만 하면 괜찮겠다. 근데 저도 해보려고 그러니까 오직 있어하고 논다 그러는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 놀겠어요. 보니까 오직 테이프 들으려고 그러니 이게 또 집중하려니 좀 그렇고, 근데 저 양반은 그렇게 하고 또 놀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 번 듣고 또 잊어버릴 말하고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또 만나가지고 또 그 말하고 또 반복.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이렇게 뭐랄까 조금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제가 좀 잘 안 되고 그럴 적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와요. 그냥 나는 오직 24 메시지 듣고 노는 것뿐이라고. 그러면서 그런가 보다. 나도 한번 그러면은 또 도전해야지. 또 도전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메시지를 듣고 24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일심전심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 누가 하라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트 모생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고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되는데 어떡하지요? 한번 잠은 자다 하면서 이게 한 번씩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은 지금 100%는 안 돼요. 아직 저도요. 근데 조금씩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데서도 이게 다른 사람들 전달하는 데도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구원의 길을 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니까. 근데 지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조금 말하다 보니까는 나와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것이 여기 있구나. 우리 이 목사님 이것을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게 찔끔찔끔 하다 보면은 이게 지속하는 데 있어서 나부터 한계가 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일심 전심 지속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지니까 이제 나와지더라고요 보니까. 마치 우리 몸에 보면은 이게 피가 계속 돌기 때문에 바늘로 아무 데나 건드리면은 피가 툭 나오듯이 우리가 이 복음이 딱 각인되어 버리면요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 장모님 102세인데 제가 구원의 길을 이게 좀 하고 제가 같이 한번 해보자 할 적에 좀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마귀 심부름하다가 죽어 지옥에 가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요. 이 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마귀에게 속아 불행하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드리며 천국 갈 때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제가 이렇게 구원을 하는 것도 보면은 제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을 때는요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계속 일심전심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오늘 나도 모르게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손주들을 만났을 적에도 제가 7살짜리 손주하고도 이렇게 구원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손주 그래 할아버지 제가 한번 할 테니까 할아버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3살짜리 손주가 아마 우리 캠프 때 참석했던 분들은 그 손주 어떤 손주인지 짐작이 갈 것인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러더만 할아버지
이제 못 오겠어요. 그래. 그래? 거기까지 잘했다. 앞으로 생각나면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이 아이들도 이게 각인 뿌리에 체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부 문제입니다. 저희 부부 문제를 볼 때에 저희 입에서 나도 모르게 문제, 사건 일이 생기면은 10원, 20원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나가고 있어요. 10원, 20원 뭐 뭔지 알아요? 우는 사람들은 동창생 같은데 10월 10월 그런 말 하는 거 이게. 근데 이게 오늘을 나도 모르게 이게요 바꿔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해도 용서도 사랑도 기도도 안 되고 나도 모르게 10원 20원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요 조금씩 이해도 되어지고 양보도 되어지고 사랑도 생기고 기도도 생기고 이게 되어지는 모습. 이게 정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일심전심 지속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구원의 길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하라고 말도 안 했거든요. 왜?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혼자는 하라고 그러면서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는 옆에서 보니까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나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써서 보내기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기에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귀에다 이어폰 끼고 메시지를 듣는 것도 설명해 주면서 지금부터 좀 이해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잠을 잘 적에 메시지를 틀어놓고 조용하게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 자신이 이게 조금 이게 좀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런 것 하나씩 이것이 좀 같이 따라서 하는 것이 볼 적에 참 감사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알게 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조금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운전은 뭐 몇십 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직장에 이제 유치원에 한번 거기서 일을 해보러 가서 이제 원서를 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 보니까 거기서 우리는 보통 면허가 안 되고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대형 면허 있다 그러면 써준다는 거예요.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원장하고 얘기하기를 그러면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일주일에 따오면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써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일주일 내에만 따온다 그러면은 써주지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서 2주일 동안 그 면허 시험장에 가가지고 등록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루 지나면 이틀부터는 대형벌 이게 운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뭐 그것도 1,000원 쉽더라고요 보니까 해보니까는 알려준 대로 하고 보니까. 그래서 일주일 만에 따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가끔 가다가 어쨌든 잊어버리면 한 번씩 운전하던 사람들이 안전사고 이게 길에 그 전봇대를 들이받는다든가 인도를 돌진한다 이런 사고를 볼 적에 저러구나 하는 것을 저 자신이 느꼈어요. 어느 날 운전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발까지 마비가 와가지고 꼼짝 탈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아이들 다 내려놓고 이제 쌤하고 저 둘만 남았는데 쌤 아무것도 말고 와서 좀 쳐달라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쳐다가 보니까 조금씩 풀려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이제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로는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좀 무섭고 또 원장도 보면은 더 이상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일산에 와가지고서는 한 3번 정도 중환자실에 좀 갔던 적이 있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에서도 중환자실 갔던 것을 보면은 계속 제가 부정맥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몸이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모든 피검사 모든 다른 거 다 검사해도 좋았다고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 약 끊으려면 않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의사는 끊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끊어봐야겠다. 그래서 혼자 끊었는데 근데 약 먹었다가 혼자 끊는 것은 참 그래서 안 좋다는 것을 느꼈어요. 끊고 나서 방금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절대 약 먹었다가 몸이 좋아졌다 그래서 중단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계속 먹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좀 직장 생활 중에는 좀 그런 어느 정도 경제가 조금 도움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직장 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보다시피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제 당신이 조금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조금 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볼 적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같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나가야 하고 뭐 그런데 볼 적에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뭐 등등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거 볼 적에 보면은 참 복음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 만약에 제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은 아마 요즘 2글자 이혼이라는 것은 저부터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문제인데 저의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좀 떠들고 또 떠들지 않고 모범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에 좋고 아이들을 잘 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장모대생에는 이제 그날의 장날이에요. 뭐냐? 집에 오자마자 양손 들게 하고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손내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애들을 말리고 가정이 떠들썩했었습니다. 복음 알기 전에. 그리고 주일날에서는 무엇을 사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은 아이들이 갓난아이 때인데 분유가 떨어진 날이었는데 마치 그게 주일날이었는데 지금 같았으면은 빨리 가가지고 사다가 먹이라고 했을 텐데 오늘 주일날이니까 기다리라고 죽을 써서 좀 먹여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사다가 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게 신앙생활을 잘 아는 줄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제가 이 일심전심추적하면서 달려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본부에서 1박 2일 훈련이 있었는데 자녀들과 함께 이 본부 훈련에 참석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가 마침 주일이었고 쉬는 시간이었었는데 아빠 뭐 좀 먹고 싶다고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갔다 왔으면은 뭐라고? 오늘 주일이잖아. 안 돼. 딱 거짓일 텐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까 복음에 유익하다면 좋다. 사줄게. 먹자. 같이 사 먹고 한다는 것이 별적에 저 자신도 그러고 아이들한테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요 깨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같이 복음을 있다 보니까 몇 마디가 이렇게 바꿔지더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전에 주일날 사주지 못했던 것, 또 너희들이 잘못했게 벌 주고 했던 것 미안하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나는 진지하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얘도 좀 진지하게 좀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게 딱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그렇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싹 풀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로 더 말씀드리면서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기까지 더 준비했으면 좋을 텐데 오늘 이만큼 해야겠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줄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하고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였는데 우리 한나 여전도회 회원들이,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오직이 되어져서 세계 복음화 되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안디옥교회가 되도록 목사님과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시대에 살릴 만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복음 가진 자와 만남, 또 복음 가진 또 안디옥교회 또 목회자, 우리 안디옥 가족들을 만나게 된 지가 벌써 한 15년 좀 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정말 피가 우리 몸에 돌듯이 바늘로 콕 찌르며 24 복음 각인 뿌리체질,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선교 메시지가 항상 지금까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아직 오직 복음 각인 뿌리체질이 아직 안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항상 메시지가 하루 강단 하루에 3시간 메시지 듣기 24거든요. 그래서 되어지는 날까지 오늘 말씀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응답과 축복 성취를 보는 그날까지 전심지속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429장 찬양 드린 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유옥분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병이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큰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 이 시간 조병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 유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준비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대표교 기념의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고 한나 유전도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안디옥 교회 한나 유전도회에 함께 참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